할렐루야. 이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들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세상은 오직 나를 닿을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닿을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사랑에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또 말씀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듣고 싶고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박수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를 선포하리. 하나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바다 위에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바다 위에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돌리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돌비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비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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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3절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만 담기니 잠이란 때로라. 아멘. 교동문 제92문 성찬 2번입니다. 교동문 제92문 성찬 2번. 시작할 때 넘겨주지 마시고 미리 넘겨주십시오. 찬송할 때에도 미리 교동문 올려주십시오. 넘기시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대변서 찬양하신 후에 강영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변서 떡을 깨사 누리를 먹이려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주님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잘못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에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께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 은혜와 감사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찬양 부르는 카리스 찬양대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르면 나를 끌려가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나를 받은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우리들의 교회가 데오빌로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1년에 2차례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식사를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식사를 자주 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한 것을 안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특별한 반찬.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반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그 단어에 아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아주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만찬이라고 했을 때 보통 식사가 아니라 보통 그 이상의 그런 식사, 그런 식사를 아주 특별한 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식사라고 한다면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였던 그러한 그 아주 특별한 식사, 그러한 그 식사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였던 그러한 그 식사가 또 기억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들의 교회가 초창기에는 참 수련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들의 교회가 수련회를 갔는데 이 거창에 기도원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그리고 그 인근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 기억에 남는 그 식사 가운데 이 식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는 셋째 날이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덕유산 그 자락에 함양에 있는 용추 계곡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물도 깨끗하고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고기를 잡으시는데 열심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한 요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요, 남은 그 사발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솥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물고기, 잡은 물고기도 같이 이제 집어넣는데요. 이 정도의 그 물고기 가지고 우리 몇 명이 먹었냐면요, 30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은 어떤 라면이냐면 물고기 향 라면. 그냥 물고기 맛만 나는 그런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자에 올라가서 한 30여 명 정도 되어지는 그 성도님들, 우리 개척 초창기였거든요. 그래 그곳에서 가져온 음식들, 이제 남은 음식들 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매운탕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였는데 그 식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드시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은 먹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어라.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에덴 동산에는요 나무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그 에덴 동산의 과일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어떤 열매는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나무냐면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월절 만찬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예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항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장자 재앙에서 모든 그 가정의 첫 아들은 첫 자식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그 민족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이 일 때문에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월절 만찬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면요,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무엇에 찍어 먹냐면 잼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먹을 수 있는 그 음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유월절 만찬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그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유월절 만찬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예국 땅에서 나온 날, 예국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셨냐면 먹는 것과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면
소와 양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을 얘기하고요. 보통 평상시에는 어떠한 떡을 먹냐면은 누룩이 있는 빵, 효소가 들어간 그러한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어지면은요, 무교병, 다시 얘기하면 누룩이 없는 그러한 그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으로 이제 이것이 넘어가는 그러한 그 시기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그러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간표를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6월절이라고 할 때의 그 6월절은 보통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장 7절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하루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자,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6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6월절 만찬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소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10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예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6월절 만찬을 하냐면은 당시에 6월절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그 휴가 성수기 있잖아요. 그때가 되어지면은 숙소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6월절날 예루살렘에서 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할 거니까 장소를 준비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한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수도 시설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사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물동이는 누가 가지고 갔냐면요, 이 여자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갔든지 아니면 마가의 집에 있는 종이 물동이를 가지고 갔든지, 아무튼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집을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내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과 관련하여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아마도 그 유월절 만찬에 소나 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누룩이 없는 빵, 뭐 이러한 것들은요 금방 만들 수 있지만은, 아마도 그 자리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 자리에 소나 양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어졌는데 음식, 그 자리에 그냥 보통 식사에 사용이 되어졌던 그냥 포도주, 그 다음에 또 누룩이 없는 빵,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잼,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원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간절히 이 식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한 번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첫날 제자들과 함께한 이 유월절 식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유월절 식사였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이 만찬은요, 이제 마지막 만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내다보셨냐면은 이 유월절 만찬이 이제는 폐하여지고 이것이 성만찬으로 대체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15절에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유월절 만찬을 내가 원하고 원한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만찬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식사, 그러니까 그날의 유월절 그 만찬은 소나 양이 없는 그러한 만찬이었지만은, 어떤 유월절 만찬보다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식사를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런 그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남겼는데 이 그림은 정말로 유명한 그런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 이 만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만찬을 어떠한 만찬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식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6월절 만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 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제 언제가 되면은 이제 오늘부터 6월절 만찬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필요 없었던 6월 만찬이 언제 다시 그 만찬이 되어지냐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기까지 이 6월절 만찬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나와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6월절 만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만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만찬, 거룩한 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그냥 6월절 만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여태까지 해왔던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예국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려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성만찬의 그런 그 순서 그 다음에 또 방법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태까지 했던 만찬하고는 다른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떡을 떼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 떡을 떼는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떡을 떼게 되었을 때 마치 그것은 뭐가 같냐면은 살이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냥 우리는 다 나뉘어져 있는 그 떡을 먹어요. 오늘 특별히 성찬위원들에게는 나뉘어지진 않은 그 떡 한 덩어리를 갖다가 여기 좀 놔두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있습니까? 그 원래는요 한 덩어리의 그런 떡에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떡을 떼는데 떡을 떼어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은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살 찢으셨는데 그 살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먹으면은 그것이 나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떼어주신,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떡이 제자들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살을 여러분들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는 데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의 죄가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 양이나 소의 그 머리에 소를 얹고 기도하면은 내 죄가 그 소나 양에게로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게 되어져요.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죄 지은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포도주 잔에 지금 포도주가 다 담겨져 있는데 주전자를 별도로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전자에서 그 컵으로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잔은요 예수님의 피고 그리고 또 그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피 뿌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한 그 6월절에는 6월절 어린 양이 없는데,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6월절인데 6월절 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이 6월절 만찬에는 6월절 어린 양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피는 그 짐승이 흘린 그 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짐승의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다. 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먹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만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만찬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오늘 요 본문 말씀에서 이 성만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찬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만찬은 어디 가서 그 만찬을 하냐면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우리가 정말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이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은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셨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면서 잔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만찬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아버지 주님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이 밀려오게 하시고 그 감격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후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성찬위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성탄불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주달려 두 번 십자가 1절과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사랑이 멀게 하소서. 고연의 공로 이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먼저 학습식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학습받는 우리 성도는 최미나 자매님 그리고 또 최진아 자매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매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최미나 그리고 최진아 자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아니오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 다하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우리들의 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습을 받으셨으니까 다음에 세례를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기까지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배속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것,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떡을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한 것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송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반주자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새 언약으로 세운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0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상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절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못하길 소망하네 그 자비가 다 내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저로 저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문화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힘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은 준비 찬양부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자리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 핸드폰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는 아멘으로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부형들에게도 달력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고 달력을 다 정리하도록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공동체 리더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24일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부형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성탄 축하 행사 이후에 선물 나눔을 하였는데 우리가 선물 나눔을 하고 있으면은 초신자들, 이러한 그 분들이 어디 발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 그렇게 해서 성탄 선물이 아니라 새해 선물 나눔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그날 주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받은 우리 두 자매 최미나, 최진아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교단 청소년 수련회가 2024년 1월 19일에서 20일, 그러니까 금, 토 이렇게 1박 2일간 거창 기도원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 교단의 서울지방회에 속해 있는 한 4개의 교회가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원주에 있는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1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있겠습니다. 아이들 일정을 미리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함께로 합시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듯 저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학습받은 두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는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은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직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없사라 성찬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